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독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니,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고자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을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듣고, 그것도 잘 듣고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정말 두려움으로 나타나서 그 신의 산에 여호와의 그 임재 강림하심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여호와의 임재와 강림하심을 보았을 때 여호와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보았다면 너희가 그 어떤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고 이제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하는 이제 법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의 산에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은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출애굽을 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이 신의 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들은 여호와에 속한 여호와의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개념, 여호와에 대한 그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어떤 은이나 금으로도 여호와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어떤 내가 가진 어떤 개념 속에 절대 하나님을 가두어 주면 안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어떤 기준 하나에다가 묶어둘 수 없는, 그분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무서무지하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이 관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주시는데, 이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을 가진,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바로 이것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신앙관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관점과 시각과 이런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하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자녀가 되는 자로서, 전사장 나라 백성이 되는 자로서 언약의 관계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분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에게 준 히브리 종에 대한 개념은 십계명을 주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는 삶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이 어떻게 주어져야 될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내가 믿고 그분을 섬긴다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 앞에 나는 절대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제 법규를 하나하나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법규가 이러하니라.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울 법규가 오늘 이 히브리 종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줄 때 누구에게 순종하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 너희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나를 누구에게인가 내어준다 의미는 뭐야? 그의 말에 내가 순종을 할 때 나는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게 내어줄 때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는 말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죄의 생각이나 죄의 마음이나 죄의 어떠한 규례에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의에 이른다고도 말하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가 되셨느냐 하는 것을 이 로마서 6장 16절과 같이 비교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죄가 주는 생각, 죄가 주는 마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죄인들 가운데 세워진 어떤 규례에 아주 순종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라는 게 먼저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권의 하나님, 단 한 번 유일한 주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는데 우리는 먼저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귀를 향해서 너희는 거짓의 아비, 그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나에게 주는 대로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에 주는 대로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마귀에게 순종하던 길을 가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그의 말씀에 내가 내 생각이 순종하나 내 입술의 말이 순종하나 내 마음이 순종하나 내 감정이 순종하나 여러분은 매 순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어디에 순종하고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을 하는 만홀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다 말하면서 나는 죄의 종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내버려 주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에게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고 찾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자유함을 얻는 히브리 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하다가 7년째 돼서는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자유함을 얻는다. 더 이상 종이 안 된다.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은 종이 되지 않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6년 동안 종으로 만약에 팔려왔어도 그래도 7년째는 반드시 해방이 되어지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분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7년째는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6이라는 숫자는 이 육체에 속한 숫자요. 7은 하나님께 속한 숫자로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서 살다가 죄에 속한 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것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에 샀을 때 그는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값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때 몸값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얻은 자로서 자유함을 얻을 때는 몸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모두가 죄에 속한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그 속성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과 죄의 욕심과 탐심과 사욕과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지은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몸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돈 없이 값 없이 그에게 와서 우리가 그가 주는 젖을 먹고 그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개념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7년째는 죄가 더 이상 그를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를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제7에 속한 자로서 죄가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로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벗어난 자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죄의 마음이, 죄의 생각이, 죄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누구로 믿으십니까? 구원의 주로 믿으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을 얻은 이 종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서부터는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종이 되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속량함을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의인이라면 의를 따라 살아야 되죠. 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지만 의에게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상전이 히브리 종을 놓아주었어요. 놓아주었을 때 그는 나가서 자유함을 얻는 자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가 결혼을 했다면 3절과 4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다면 단신으로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내가 누구로부터 왔나라는 거예요. 그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 아내가 상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상전으로부터 그 아내가 주어져서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다면 그 상전이 아내로 준 그 아내는 상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 히브리 종에게 주어져서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고 친다면 아내는 상전의 것이고 그 아들과 딸도 이 히브리 종이 상전이 준 여자에게서 낳은 거지만 그것도 상전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종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 종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종은 그 상전의 것이고 상전이 그 종을 얼마든지 자유케 하든 자유케 하지 않든 이 모든 것이 상전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은 자기가 자유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자기 임의로 자기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때 자기가 자유함을 얻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아내와 자녀를 상전으로부터 받을 때에 그 아내도 자녀도 상전에게 속한 것이고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때 상전이 준 아내나 자식은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고백을 해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의의 종이 되어진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믿는 자들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전부 누구에 의해서 맺어지는가요? 그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어떤 의에 대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히브리 종에 대한 그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두 단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단계는 첫 번째는 팔려온 종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죄의 종으로 팔렸든 의의 종으로 팔린 것이든 이거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한 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종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의의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종의 관점에서 자녀를 낳는 것과 아들의 관점에서 자녀를 낳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종의 고백, 나는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고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그에게 부여했지만 나는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뭘 말하는 거죠? 그냥 팔려온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법을 줍니다. 이런 법을 주는데 너희들이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서 이제 법을 주고 두려웠고 떨림으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두려워 떨리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율법이 굉장히 두려운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건 종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용문은 뭐라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율법 앞에 내가 오늘도 말씀을 받지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거듭난 자로서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볼 때 나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아직 온전히 그 속죄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지 않은 모습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온전함 의인으로서 의의 종이 안 됐구나. 그래서 그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라는 단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받은 히브리 종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어도 내가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의의 종이 돼서 그 종으로서 그냥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상전을 사랑하게 되지만 얘기는 달라지죠. 그렇죠? 그 상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정말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주가 되시는지 어떠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상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그 아내를 준 것과 그 아들이든 딸이든 그 성령에 의해서 자녀를 낳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땐 그 상전과 함께 그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속죄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자랑의 열매를
정말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상전이 그를 데리고 먼저 재판장에게로 가서 이제 재판장 앞에서 그거를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귀뚫은 종으로서 그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물세례를 받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집, 문, 그 문설주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면서 귀를 뚫는 게 바로 그 세례의식이에요. 왜 그 문설주에다가 하나요? 그 집에 종신토록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귀에다가 뚫어요? 늘 주인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인인 상전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물세례를 받고 그의 것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난 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또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을 각서같이 하는 것이 귀뚫은 종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귀뚫은 종이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부터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지만 그렇지만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이지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 귀뚫은 종처럼 내가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종이 된 자인 거예요. 자유하는 종은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인데 스스로 내가 그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종이지만 주 안에서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지만 그러나 자유하는 가운데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으로서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값으로 나를 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세운 법규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다면 그거 역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 종노릇하는 자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내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내가 내 자유의지로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고자,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의 영원한 종이 되고자 스스로 종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자기를 내어줘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죠. 로마서 1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영원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다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자죠. 의의 종이 된 자는 왜냐하면 그의 값으로 사서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해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영원히 사는 자는 주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인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해서 내 일생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귀뚫은 종이 되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된 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종이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만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유한 자로서 어떤 종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의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주님이 진정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이 히브리종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나를 종노릇을 시키는 이런 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는 스스로 종된 자인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전을 사랑하고 그 상전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래서 정말 속죄함을 받은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게 준 아내와 함께 성령이 내게 아내로 주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왜 오셨어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순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는 주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조명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끔 모든 길에 열매를 맺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니 열매를 맺으면 기도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상전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준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와 더불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알콩달콩 사는 자는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엔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를 사랑하고 그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랑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은 그 생명의 열매들을 알고 그것이 귀하고 값진 것을 알 때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제 완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정을 나아가는 이 유대인들, 그 히브리 사람들, 그들이 그 여정을 나아갈 때 그 여호와를 어떻게 여기길 원하시느냐인 거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왜 주었느냐? 그런 그 율법을 그냥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축복을 주고자 한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아시는 말씀이지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가진 자였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 종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상전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는 이제부터 상전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사는 자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는 그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자이십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나는 없고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내어드린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의 규례를 보니
그냥 종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이 그 상전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자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믿고 있느냐, 그냥 예수님이 시작을 주셨으니까 안 믿으면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니까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사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 자로 살고자 하시는 자이십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종이에요. 이 히브리 여자종. 여기서 보니 부모에게 팔려서 온 여자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팔려서 왔어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이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종은 절대 속량함을 받지 못해요. 남종은 7년째 될 때 속량함을 받지만 여종은 주어진 그 순간부터 상전의 것으로서 상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상전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을 보면 그래서 여자종을 줬다는 얘기는 그 상전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할 때 상관은 여기서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면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잠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는 영도 하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많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면 그 남자들 안에 있는 영들이 다 그 여자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부모,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그 영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에게 나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남자하고 잠자리를 했다면 그 남자에게 있었던 영이 또 나에게 들어와요. 또 다른 사람, 이 속성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이제 혼전 얘기예요. 결혼을 한 이후에 그러면 그 남편, 그 이전의 남자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모든 영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전 섹스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영과 하나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영은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 그 죄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용납하면 안 돼요. 분노의 영이 내가 분노를 하면 분노의 영이 들어와요. 내가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미움을 가지면 미움의 영이 들어와요. 물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상대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일으키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 나빠지는 거죠. 미움을 일으키는 그 상대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영도 또 들어와서 악한 영이 그 뱀이 더 커져요. 더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를 타면 안 돼요. 나를 내어주면 안 돼요. 절대 내어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정을 보니 만약에 상전이 그를 기뻐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상관을 했다면 완전한 상전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상전이 그를 기뻐해서 상관하면 완전히 그의 것이 되어져서 그가 만약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도 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계속 해야 해요. 계속 아내처럼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어도
그냥 종이라도 내가 상관에서 건드리면 그 아내처럼 그 여자를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싫어서 아들에게 주고자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를 딸처럼 대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들에게 주지도 않고 딸처럼 대우도 안 해. 내가 아내처럼 데리고 잠자리도 안 해. 그리고 음식도 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고 그러면 그 여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속량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종은 한 번 팔려가면 절대 다시는 속량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남종과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상정과든 아들이든 잠자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뻐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린 양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그의 것이 되어졌을 땐 딸처럼 대우하고 아내로 그 아들은 대우를 해줘야 되고 평생 그와 잠자리를 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 자라면 종일지라도 아내와 같이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평생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이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고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상정과 상관관계를 맺어서 교제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것이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믿고 있으며 그리고 내 마음이 그분을 어떻게 만난 자냐 이거예요. 상관관계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어디서 맺어져요? 십자가의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피로 내가 온전한 그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그 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있는 거죠. 누가 사랑을 받고 누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에게 라헬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녀를 낳고 끝까지 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자녀가 얼마 없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건 12아들이었어요.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야곱이 낳은 12아들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12아들이었어요? 사랑을 받든 사랑을 받지 않든 온전한 잠자리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진, 그러나 이왕이면 사랑받는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자녀를 낳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 그냥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줘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적들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집에 거하고 영원히 그와 거하는 자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이 그 모든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싸우는 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자들은 천사들이에요. 미가엘과 그에게 속한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8절을 보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서 이긴 싸움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또 용과 그의 속한 사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 근데 이들이 싸움을 하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이 용이 내어 쫓겼어요. 용은 곧 옛뱀, 하와를 속인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 그래서 용이나 뱀이나 옛뱀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뱀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귀, 사탄 다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죠? 한 존재죠? 이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들, 이 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내어 쫓겼다면 어디에 있는 거야? 이 공중에, 이 어둠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여기 보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까?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를 저들이 죄인이라고 참소하면서 자기 임의로 우리를 다루었던,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임의로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가 쫓겨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한국말로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했는데 영어 버전에서 그냥 they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들이 뭘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에 7절의 말씀을 볼 때는 그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인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겼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겼다. 오늘 우리 그 히브리 종의 규례에서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겨야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나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 온전한 영원한 하나가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것이 온전히 되어지고 영원한 그의 의의 종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면 그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순간순간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어요.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서 죽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종이 영원한 그 상전의 종이 된 자잖아요. 자기의 생명,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니 오늘 이 말씀은 뭘 말해주냐? 이 땅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데, 죽기까지 싸우는데,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싸우고 그 피로 이기고 또 복음으로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데, 이 싸움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울 때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미가엘과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이 이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보이지 아니 악한 영들과 뭘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싸우는 싸움에서 나는 이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져서
그 상전과 내게 준 아내와 그 자녀를 사랑해서 깃들은 종이 되어진 자, 그러한 자라면 이 땅 가운데서 당연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땠어요, 근데? 전쟁에서 어떨 때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갔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팔을 들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이겼던 것처럼 싸움은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있고 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힘들게 싸우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에 속한 천사들이 같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사사기 5장 20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와 싸울 때 발락이 이기죠. 그때 드보라가 함께 감으로 그 전쟁이 이길 때 드보라가 노래를 할 때 사사기 5장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육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영들이 싸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온전히 싸움은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온전히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입는 온전한 사람이 이룰 때까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 싸워야 돼요? 사랑 안에서 싸워야 돼요.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하늘과 그 가운데 속한 자, 거하는 자. 여러분 어디 거하십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 사람은 즐거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땅과 바다에 속한 자는 화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은 전쟁을 하게 됐지만 그 전쟁이 남은 자가 두 종류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또 다른 부류는 땅과 바다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근데 땅과 바다에 속한 자는 화가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어나고 있는 일, 영적 전쟁 맞죠? 여러분 정말 지금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가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얼마만큼 정말 진실이 간절히 지금 싸워야 하는지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려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은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실제로 땅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과 바다에 속한 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작에 넘어지면 안 되죠. 우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이기면서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내어놓은 사람.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져서 아직도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해서 죄가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바다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영적 정죄, 우리 제대로 이기셔야 합니다. 짓밟히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여기서 왔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생각으로 믿지 마세요. 믿고 있다고 착각도 마세요. 정말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정말 속죄함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제대로 믿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남은 자 두 종류입니다. 우리 이 여정은 영적 전쟁의 여정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전쟁은 마칠 때까지 여러분 칼집에 꽂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칼조차도 안 갖고 있어? 그건 곤란하죠. 전신갑주 입으셔야 합니다. 이 종의 규례가 그냥 가벼운 종의 규례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왜 첫 번째로 규례에서 이 종의 규례를 주었느냐라는 거죠. 여호와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그냥 말씀 받은 종이 아니고 말씀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앞으로 다가오는 여정 절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히브리 종의 규례에 담겨진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되 이 말씀을 정말 종의 자세로 받습니까? 아니면 자유하는 자의 자세로 자유하나 그러나 그 상전을 사랑해서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자신을 내어드린 자의 자세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진실로 주님과의 온전한 상관관계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셨고 그 제단은 절대 사람의 어떤 것으로서 깎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또 히브리 종의 규례에서 또 봤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종이 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죄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된 자들은 그 사랑을 입고
영원한 그의 집에 거하는 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자유함을 얻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자유하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